옛날 마가다국에 한 제가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강가로 나가 몸을 씻고 때를 벗겨내며 스스로를 청정하게 한다고 여겼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저 사람은 참으로 깨끗한 삶을 사는구나라며 칭찬했지만 정작 그의 마음은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으로 자주 흔들렸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부처님께 나아가 합장하고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날마다 몸을 씻으며 청정을 지키려 애씁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욕심과 화가 일어나 괴로움을 줍니다. 저는 왜 이리도 평온하지 못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몸을 씻는다 해도 마음이 무명으로 물들어 있다면 참된 청정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세상의 가장 큰 때는 흙먼지가 아니라 바로 어리석음이다. 탐욕은 때요, 성냄도 때요, 미혹 또한 때이니 수행자는 이 마음의 때를 먼저 씻어야 한다. 계율을 지키고 자비를 닦으며 지혜를 길러야만 참된 청정에 도달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들은 수행자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 강가에 나가 몸만 씻는 습관을 버리고 마음을 씻는 수행에 힘썼습니다. 탐욕이 일어나면 그것을 지켜보고 흘려보냈고 성냄이 일어나면 호흡을 따라 마음을 고요히 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눈빛은 맑아지고 얼굴은 평화로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몸만 깨끗한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청정하구나.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무명의 때를 벗어내고 참된 자유와 평온을 얻은 것이었습니다. 옛날 마가다국의 한 사찰에 젊은 비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출가의 뜻은 높았으나 늘 마음이 게을러 수행을 미루곤 했습니다. 아침이면 조금 더 자고 나서 좌선해야지 하고 저녁이면 내일부터 열심히 하리라 하며 경전을 펼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비구의 옷을 입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방일, 게으름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숲속을 거닐다가 부처님을 만났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정히 물으셨습니다. 비구여, 그대는 수행에 정진하고 있느냐? 비구는 부끄럽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마음은 있으나 게으름이 앞서서 정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나태함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더러움 가운데 하나가 바로 방일, 게으름이다. 방일한 이는 계율을 지킬 수 없고 지혜를 닦지 못하며 마침내 번뇌의 불길에 휩싸이고 만다. 그러나 깨어있는 이는 계율을 지키고 정진하여 마음을 닦아 스스로를 맑게 한다. 게으름은 더러움이요, 정진은 청정이니라. 그 말씀을 들은 비구는 마음 깊이 통회하며 다시는 게으름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새벽에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좌선했고 경전을 가까이 두고 하루도 빠짐없이 독송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해가 거듭되자 그의 마음은 점차 고요해졌고 마침내 흔들림 없는 청정한 삶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저희는 더 이상 방일한 비구가 아니다. 그는 부처님의 말씀대로 마음을 정진하여 스스로를 정화했구나. 옛날 마가다국의 한 마을에 부유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재산이 많고 사람들의 존경도 받았지만 마음속에는 늘 욕심과 쾌락의 욕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종종 술을 마시고 방탕한 삶을 즐겼으며 다른 사람의 물건을 탐내어 은밀히 빼앗기도 했습니다. 또 거짓말을 하여 거래에서 이익을 얻고 계율을 가볍게 여기며 음행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사찰 근처를 지나가다 비구들을 보고 조롱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을 즐길 줄도 모르고 쓸데없이 금욕만 하니 어찌 즐거움이 있겠는가 라며 큰 소리로 웃어댔습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부유하나 마음은 더럽구나. 그의 삶은 곧 파멸로 이어질 것이다. 그 소식을 들은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을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상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말은 삶을 더럽히고 남의 것을 훔침은 삶을 더럽히며 음행은 삶을 더럽히고 술의 취함 또한 삶을 더럽히느니라. 사람은 스스로의 행위로 자신을 물들이고 악행은 마음을 더럽히는 가장 큰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현명한 이는 오계를 지켜 자신을 보호하고 삶을 청정히 하여 평화에 이르는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상인은 깊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어 참회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어리석게도 쾌락과 욕심을 좇아 제 삶을 더럽혔습니다. 이제부터는 오계를 지키며 마음을 청정히 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술을 끊고 거짓과 도둑질, 음행을 멀리하며 정직하게 장사를 하며 살았습니다. 세월이 흐르자 사람들은 그를 다시 존경하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방탕한 상인이 아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마음을 씻고 청정해진 이로구나. 옛날 마가다국에 장사를 생업으로 삼는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정직한 채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늘 이익을 탐내어 다른 이들을 속이곤 했습니다. 저울에 속임수를 넣어 무게를 적게 하고 값싼 물건을 비싼 값에 팔기도 했습니다. 그는 조금의 거짓은 괜찮다. 이익만 얻으면 남들이 뭐라 하겠는가 하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그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래를 할 때마다 불신이 따랐고 그는 점점 고립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뜻밖의 큰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속임수로 얻은 재산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동료 상인들에게도 외면당한 것입니다. 절망한 그는 부처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이익을 좇아 살았으나 지금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어찌하여 제 삶이 이리도 무너져 버렸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악행으로 스스로를 더럽히느니라. 거짓과 속임수, 탐욕과 악행은 결국 그 사람 자신을 괴롭히고 파멸로 이끈다. 그러나 계율을 지키고 정직하며 스스로를 청정히 하는 이는 두려움 없이 살아가게 된다. 남이 그대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대의 행위가 그대를 더럽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상인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고 다시는 거짓과 속임수를 쓰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뒤로 그는 장사에 있어 정직을 지키며 적은 이익에도 감사하며 살아갔습니다. 마침내 사람들의 신뢰를 회복했고 마음 또한 점차 맑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희는 예전에 탐욕스러운 상인이 아니다. 이제는 정직과 청정의 삶을 따르는 이로구나. 옛날 마가다국에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은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재산이 많아 부족함이 없었지만 마음이 방탕하여 술과 여인, 향락에 빠져 살았습니다. 낮이면 술에 취해 거리를 헤매고 밤이면 도박과 쾌락에 젖어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안타까워했지만 그는 젊을 때 즐기지 않으면 언제 즐기겠는가 하며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의 재산은 점점 줄어들었고 마침내 그는 집과 땅을 잃고 거리에 떠돌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어느 날 우연히 길에서 부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젊음을 즐기며 살았으나 이제는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왜 제 삶이 이리도 허망하게 되었습니까? 부처님께서 자비롭게 말씀하셨습니다. 욕망과 방탕에 빠진 이는 마치 스스로 불을 지르는 것과 같다. 남이 그대를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대 자신의 어리석은 행위가 그대를 불태우는 것이다. 현자는 탐욕과 방탕을 멀리하여 마음을 지키고 절제하며 살아간다. 그렇게 사는 이는 이 세상에서도 평화를 얻고 저 세상에서도 두려움이 없다. 젊은이는 그 말씀을 듣고 깊이 통회했습니다. 그날부터 술을 끊고 방탕한 생활을 벌였습니다. 그는 성실하게 노동하며 검소하게 살았고 점차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세월이 흐르자 그의 얼굴은 고요해졌고 마음은 잔잔한 호수처럼 평화로워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예전에 방탕한 청년은 이제 없구나. 그는 부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를 정화한 사람이 되었도다. 옛날 마가다국의 사바티 성에 한 비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출가한 지 오래되지 않아 경전 공부와 계율 지키는 일에는 열심이었지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탐욕과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동료가 음식을 조금 더 받으면 질투가 일었고 자신보다 먼저 인정받는 일을 보면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때로는 작은 말에도 화가 치밀어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어느 날 그는 수행 중에도 번뇌가 끊이지 않아 부처님을 찾아가 엎드려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계율을 지키려 노력하고 경전도 외우지만 마음속의 욕심과 화와 어리석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괴로움 속에 머무르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비구여, 이 세상에서 탐욕은 가장 큰 더러움이요, 성냄은 가장 큰 더러움이며 미혹은 가장 큰 더러움이다. 탐진치를 버리지 못하면 수행은 헛것이 되고 번뇌는 끝없이 이어지느니라. 그러나 마음을 지혜로 밝히고 자비로 다스리면 물든 옷이 맑은 물에 씻기듯 마음이 서서히 맑아진다. 이것이 진정한 청정의 길이다. 그 말씀을 들은 비구는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다시 좌선에 정진하며 욕심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알아차리고 흘려보냈습니다. 분노가 치밀면 자비심을 일으켰고 어리석음이 올라오면 부처님의 법을 되새기며 마음을 돌렸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의 얼굴은 점점 고요해졌고 눈빛은 부드러워졌습니다. 동료 비구들은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탐욕과 화에 흔들리던 이가 이제는 고요하고 청정하구나. 참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로다. 옛날 마가다국에 한 사찰에 한 비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경전 공부에도 열심이었고 계율도 비교적 잘 지켰지만 한 가지 버릇이 있었습니다.
늘 다른 비구들의 잘못과 허물만 찾아내어 비난하는 것이었습니다. 동료가 사소한 실수를 하면 저런 게 어찌 수행자라 할 수 있겠는가 하며 꾸짖었고, 다른 이가 잠시 졸거나 계율을 엄격히 지키지 못하면 곧바로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곤 했습니다. 동료들은 점점 그를 멀리하기 시작했고, 사찰 안에는 불편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며 나는 옳고 저들은 잘못되었다라는 마음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부처님께서 그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비구여, 어찌하여 늘 남의 허물만 보고 다니는가? 남의 허물을 보는 이는 번뇌에서 벗어날 수 없다. 현명한 이는 남의 잘못을 보기보다 먼저 자신의 허물을 살피느니라. 자신의 마음속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을 살펴 그것을 줄이는 것이 수행의 참된 길이다. 남의 허물은 남의 짐일 뿐 그대의 수행을 돕지 못한다. 그 말씀을 들은 비구는 얼굴이 붉어지며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곧 합장하고 참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어리석게도 남의 잘못만 보고 제 허물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제 마음을 살피고 스스로를 닦는 데 힘쓰겠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남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살피며 묵묵히 수행했고, 시간이 흐르자 그의 마음은 점차 고요해졌습니다. 동료들도 그를 다시 존중하게 되었고, 사찰 안에는 화합과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옛날 마가다국에 한 비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계율을 잘 지키며 생활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교만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청정하다고 여기며 동료 비구들이 계율을 어기거나 사소한 잘못을 범하면 곧잘 비난하곤 했습니다. 나는 바르게 수행하는데 저들은 왜 저리도 나약한가 하며 마음속으로 남을 업신여긴 것입니다. 사찰 안의 비구들은 점차 그의 태도에 상처를 입었고 그와 함께 수행하기를 꺼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나는 누구보다 깨끗하고 올바르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부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비구여, 남의 허물을 보고 비난하는 자는 결코 청정하지 못하다. 남을 업신여기는 마음은 그대 자신을 더럽히는 때일 뿐이다. 진정으로 계율을 지키는 이는 남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청정히 지키는 자다. 남을 내려다보지 말고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살펴라. 그러면 그대는 이 세상에서도 평화를 얻고 저 세상에서도 두려움이 없으리라. 그 말씀을 들은 비구는 크게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곧 합장하며 참회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스스로 청정하다 여겼으나 오히려 교만과 비난으로 제 마음을 더럽혔습니다. 이제는 오직 제 자신을 돌아보고 계율을 온전히 지키는 데 힘쓰겠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수행에 정진했습니다. 남을 업신여기던 마음이 사라지자 그의 얼굴은 더욱 온화해졌고 동료들도 다시 그를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사찰에는 화합이 깃들고 그는 진정으로 청정한 삶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옛날 마가다국의 한 사찰에 계율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는 비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소한 잘못조차 용납하지 않았고 동료들이 조금만 계율에 어긋나는 행동을 보이면 곧바로 꾸짖고 벌을 주려 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유래 밝은 사람이라 자부하며 다른 이들을 압박하듯 대했습니다. 동료 비구들은
두려움 속에서 그와 지내야 했고, 사찰 안은 점점 긴장과 불화로 가득 찼습니다. 결국 몇몇은 그를 피하며 수행하기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부처님께서 그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비구여, 진정한 율사, 계율의 밝은 스승은 남을 억압하거나 꾸짖는 자가 아니니라. 참된 율사는 바른 것과 그른 것을 지혜롭게 가려내되 남을 미워하거나 업신여기지 않는다. 그는 올바른 길을 차분히 가르치며 자비로써 인도한다. 남을 괴롭히는 것은 율을 아는 것이 아니요, 율을 제대로 아는 이는 사람들을 평화로 이끄느니라. 그 말씀을 들은 비구는 큰 충격을 받고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계율을 바로 알지 못하고 그것을 남을 억누르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제 마음을 다스리며 자비로써 동료들을 돕겠습니다. 그 후 그는 태도를 바꾸어 동료들에게 친절히 계율을 설명하고 실수한 이가 있으면 부드럽게 바른 길을 일러주었습니다. 사찰의 분위기는 다시 평화로워졌고 사람들은 그를 진정한 율사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